바로 잃어버린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장자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돌아온 탕자 그 비유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신약에서 잘 표현한 저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정말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몇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벌을 주셨지만 그 자체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럴 때마다 벌은 주시지만 내가 정말 그를 측은하게 여긴다. 책망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측은해서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매를 대고 회초리를 대지만 자식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정말 매 맞고 아파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심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뽑혀져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는 것이 바로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 하면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한마디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어디 됐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우리가 그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이런 표현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또 나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가 빛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어느 예수님 믿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 이스라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사 여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뭔지 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포스가 뭔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길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위한 그 모정은 인간의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탈을 썼다면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잊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빗나가더라도. 그런데 설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한 이것이 부정될지라도, 진짜 그런 만에 하나 그런 어머니가 있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을 잊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이스라엘을 새기셨대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혹시나 이스라엘이 그 미운 행동, 하도 미운 행동에서 하나님이 막 화도 내시고 막 징벌도 하시니까 아예 혹시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영원히 내칠 걸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책임이 여기심과 그것의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여기시는가. 정말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서 오늘 돌아올리나 내일 돌아올리나 그 집 나간 탕자를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저 멀리서 조금만 돌아올리는 기색이 보이면 그냥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는, 집까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것에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칫 들으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보혈로 근거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님께 택한 자녀로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한 주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벌은 주지만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너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리라. 내가 마지막 때는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런 약속이 구약 전체, 성경 전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버려진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 믿고 죄 안 짓나요? 우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을 살 데가 없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버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언약을 철회하시거나 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결코 거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설사 그 언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실패하든 간에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신 속성, 신실하신 속성이 바로 그 언약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를 하세요.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 바뀌지 않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듯이 그분의 언약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구절들 좀 이따 좀 보겠지만은 그 구절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뻐서, 너희들이 뭘 잘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간에 있고 여전히 나를 불순종하지만 내 이름을, 왜냐하면 이 언약에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나의 나됨,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본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심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너희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언약을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코 철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는 보시면 있겠지만 irrevocable,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회복되고 이방의 어떤 빛으로서 그 민족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달성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에 불순종, 실패, 그리고 중간에 또 이방교회가 여기 합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을 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다. 리보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리보크를 취소되지 않는다.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 절대 시간치 않으시고 반드시 후회해도 후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잠깐만요. 48절. 예,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아주 하나님께 배역하고 목이 곱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을 결국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멸절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수많은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면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지킨 남은 자, 소위 이제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남은 자가 있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멸절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떤 이방 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는 완전히 멸절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좀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할지언정 그 민족을 멸절하지 않겠다. 왜? 그 민족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키는 목적이 너희들이 뭔가 나에게 잘했어,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풀려서 그래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목이 고든 상태에 있더라도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를 두 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한 번만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면 막 이스라엘 하는 짓이 너무 미우니까 그냥 그걸 못 이겨서 그냥 확 그냥 진멸해 버리실까봐 싶어서 마침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설득시키시려고 설득시키시려는 듯이 딴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구해내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이 민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를 자꾸 자기에게 확인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되풀이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민족을 멸절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주님께 회복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가 바로 그 언약에 걸려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언약으로 하신 그 신약, 우리가 믿어서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 그것이 절대 변개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5분 내에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6번째,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 열방 선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부족을 위하여, 종족을 위하여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안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걸 들으셨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착각을 하시나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하던 열방 사역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내가 그럼 기도하란 말이냐? 당장 이스라엘 가서 뭘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교회들이 기울여왔고 기도해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이것이 핵심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로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애쓰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방 순교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그 열방에 가서 종족 선교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애타게 바라왔고 기도해왔던 열방의 부흥, 바로 열방의 이거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거하고 동떨어진 별개의 일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방의 대추수가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민족적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나머지 전체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가지는 그 위치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영적인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 한 나라가 믿고 돌아오는 것하고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감히 성경에 근거하여 제가 이야기해 드린다면 그것은 더 많은 깊은 어떤 논증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조금씩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여파가 그 열매가 열방 전체에 밀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원 오브 더 네이션이 아니라 열방 전체에 대해서 그것의 맏형으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은 제사장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올바른 어떤 관계를 맺고 그 나머지들의 죄 문제가 이 제사장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해결될 때 그 여파가 그 축복이 나머지 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미쳤던 그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 지파의 그 영적 원리가 이스라엘 국가적 단위로 이스라엘 한 나라가 제사장 국가로서 열방 전체에게 가지는 그 어떤 위치와 영향력과 똑같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올바로 설 때 그것의 그 여파가 그것의 열매가 열방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난 열방의 종족은 품고 막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은 글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성경 말씀이 그래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종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라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 종족들이 부흥하고 그 종족들이 대규모로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때 그 일이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더 열방들이 축복받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뭐 대표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우리 이사야서 27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자, 이것을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읽을 때 많이 읽으셨던 구절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후일에, 즉 마지막 때를 말한 거죠. 마지막 때 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회복될 때 그것에 열매가 있는데 그 결실이 있는데 그 결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면에 채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지면에 채울들이다. 지면하면 그냥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채운다. 뭐 그 정도라고 별 우리가 생각 없이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오리지널 원에 보면 all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 그 지면으로 번역을 했는데 all the world. 이스라엘을 한 야곱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영적인 열매가 결실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도 그것이 결과가 열방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거늘 그 나라가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임할 그 축복은 얼마나 놀랍겠느냐. 근데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에 로마서 11장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 결과가 그 한 나라가 그냥 주님한테 회복되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에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민족 한 나라가 돌아오는데 왜 죽은 자가 왜 부활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 민족이 구원받고 말지.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땅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언제 다시 살아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 말은 다시 바꾸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어도 그리고 이 열방 다른 모든 나라의 그 주의 축복이 임하는 데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어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영혼 구원 차원에서 그 민족도 불쌍하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 정도로만 여기지 말아달라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이 지구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몇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받은 사람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소원하고 기다리는 바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7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인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래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리고 본래 복음이 전해졌고 또 본래 그 메시아가 약속되었던 그 민족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교회와 분리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분리되어 있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심지어는 원수된 관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림이 아니고 지금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유대인 민족이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은 이방대로 또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이방도 다 구원을 받고 이 유대에도 구원을 받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방은 이방대로 독자적으로 유대는 유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독자적으로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다 주님께 돌아올 때 이 진짜 수학의 이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될 때 이 서로 간에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 열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간에 막혔던 모든 그 오해와 원수된 관계와 모든 그 아픈 역사와 상처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한 새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방교 교회의 신부만 이야기하는데 교회만으로 이루어진 신부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메시아께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 전체와 열방교회 전체가 각자가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실까?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용서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각자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자해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그들에게 그런 많은 고통을 준 당사자, 가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로서 그 잘못을 청산한다는 의미에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내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1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그냥 재림하셔서 우리 각자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구원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받는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하신 그 두 번째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유대인과 교회 사이는 원수된 상태로 그냥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브로큰 관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가 이루어지언정 만약에 우리가 더구나 우리가 당사자 가해자인데 또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우리에게 대한 많은 오해를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사랑으로서 서로 간에 화해하는 과정 없이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선다면은 그 두 번째 계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구속 사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건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은 결코 구속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두 번째 계명,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된다면 우리의 형제지 않습니까? 이 형제가 그간의 모든 당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이르는 요 즈음에 이 놀랍도록 지금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제대로 못 드리지만은 이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교회가 많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혹은 달이 다르게 해가 다르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돕고 사랑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고 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런 교회들의 그 접근에 대해서 마음을 끝까지 닫고 계속 거부했어요.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너희가 와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를 위한다고 우리 편이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이제 그들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완전히 뭐랄까 왕따 당해서 완전 고립되어서 외톨박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그나마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주는 전 세계 통틀어서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걸 통틀어서 유일한 그룹이 바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만이 자기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이들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애쓰고 그들 편이 되려고 할 때 이것은 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류 구원사에게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거룩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첫 번째. 또 하나, 순서대로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재림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언약의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이유. 네 개 했나요? 또 3개. 거룩한 한 세 사람 마지막에 한 거 했죠. 자, 2개 남았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언약적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열방의 대부흥. 열방의 영적 대추수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열방의 부흥과 영적 대수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7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마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그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성경 말씀들을 일부분을 제가 추렸습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짧게 기도하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